2월 첫 주부터 출애굽기를 넣더라고요. 오늘이 이제 9월 마지막 주니까 이제 다 나왔어요. 아직 더 많이 나왔는데, 근데 이 이후의 말씀이 조금 짧을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1년 걸리나 봐요. 출애굽하면 보는데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걸 예표하는 거예요. 뭐냐면 출애굽기가 뭐냐,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들을 탈출시켜서 인도하신 장면인데,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면 복음을 예표하는 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은 죄 많은 세상을 의미하고, 그리고 그 바로는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중보자를 통하여 그들을 그곳에서 구원해내시는 장면이 나중에 신약에서 발생되어지는 복음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출애굽기를 보면 복음적인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보면서 복음은 신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창세기부터 시작된 것이 복음 하나로 엮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 어떻게 구원했냐, 그 얘기가 다 성경 맞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했던 것처럼 중보자 모세를 통하여 구원하는 거예요, 그들을. 자,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에서 지금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 성경 구절들이 다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인 거예요. 시내산에서 얼마나 있었느냐? 1년 동안 머물어요. 1년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이 뭘 했느냐면 구두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거기서. 그리고 십계명을 주신 뒤에 우리가 그 뒤를 계속 봤잖아요. 뭘 봤습니까? 언약의 서라고 하는 부분을 봤어요. 23장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어떻게 실생활에서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24장은 다른 얘기를 해요, 갑자기. 그런데 24장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24장은 하나님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제 하나님께서 언약, 그 율법을 주신 뒤에 내가 선택한 너희들과 내가 언약할게 하고 약속을 딱 체결하세요. 그리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오늘 이 부분이 중요해요. 왜냐? 한 장뿐이 없지만, 자, 1장부터 쉽게 말하면 1장부터 23장까지는 출애굽을 해서 있었던 사건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사건까지 얘기를 딱 했어요. 오늘 24장은 뭐냐? 다 주신 뒤에, 출애굽을 시킨 뒤에, 율법을 주신 뒤에 이제 내가 너희를 선택했으니 나와 언약 맺자 하고 언약을 딱 맺는 게 오늘 24장이에요. 그리고 언약을 딱 맺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체결된 거예요. 체결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는 그렇다면 너희들과 나는 언약이 체결됐으니 내가 선택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라고 25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얘기하셔요. 그러니까 오늘이 출애굽기 어떻게 보면 중심축이다, 이것입니다. 왜냐? 언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25장부터 40장까지는 없는 거예요. 언약이 체결된 백성에게만 주시는 내용이니까. 무슨 내용이냐? 하나님이 너희들 이제 나하고 언약을 체결했으니 내 백성이야. 이제 너희들은 뭘 해야 되냐면 나한테 예배해야 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성막에 대한 계시를 하시고 성막을 만들라고 하세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25장부터 시작된다. 이건 누구한테 하는 거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시는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배워야 되는데, 오늘 24장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에 축약하는 부분. 이 말씀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이 24장에 다 나와 있어요. 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동도 24장대로 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너희와 나는 선택된 백성이고 내가 너를 불렀으니 이제부터 이렇게 알아라 하고 첫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냐?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본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 뭐라고 말하냐면 모세 너만 와라. 모세 너만 내 앞에 와라. 그리고 나머지는 올라오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와 나 사이에는 범할 수 없는 간격이 있다 이 말씀이었어요. 너희는 침범할 수 없어. 올 수 없어. 누구만 올 수 있느냐? 모세만 올 수 있어. 왜? 모세는 너와 나 사이에 있는 중보자야. 그러니까 모세만 올 수 있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복음의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복음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범할 수 없는 간격이 있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직접 만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간격 때문에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만 올 수 있느냐? 모세만 올 수 있어요. 모세는 누구를 예표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중보자. 그러니까 예수님만 내 앞에 올 수 있는 거야. 너희들은 뭐다? 이 얘기를 하신다 이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 내가 똑똑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이요. 첫 번째. 두 번째, 하나님 그 선택된 백성을 불러야 돼요. 이게 콜링이라고 해요. 선택과 부르심이 없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누구만 불렀어요? 모세만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부르시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보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4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부르지 아니하시면 이 말이에요. 일로 와라. 부르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구원은 너희들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여 불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교회 나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친구가 전도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늘날 교회 가고 싶어서요.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라고 때렸기 때문에 갔어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원인은 정확한 원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교회 나온지 모르겠지만 저는 분명한 사실을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지 않았으면 부르지 않았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 어떻게 온 것이냐? 하나님이 불러서 온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미 은혜를 충분히 받은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이미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가 하나도 타당한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고 불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불렀고 선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간격이 있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 이전에 뭐라고 했어요? 너 모세만 나와라. 너 모세만 나와라. 나머지는 나오지 말라. 그 나답과 아비후도 오지 마. 70명의 장로도 오지 마. 모세 너만 내 앞에 와. 이 말이에요. 이 70명은 시내산까지 올라왔으나 하나님 전에 나가기는 어려웠어요. 모세만 올라오는 거 하나님께서. 자, 중보자만 올 수 있다. 경계선을 딱 하나님이 걷어요. 이미 제가 설교 한 번 했는데 10계명을 받을 때도 이 경계선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미 10계명을 주실 때도 모세 너만 올라와 있어요. 아무도 올라오지 마. 왜냐? 그걸 침범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는 죽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원인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인간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하나님의 거룩한 앞에 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빛 앞에 오면 어떻게 돼요? 사라져요. 여러분 깜깜한 밤에 해가 뜨면 어떻게 돼요? 밤이 사라져요. 이게 그건 거예요.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계선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너희는 못 올라와. 모세만 올라올 수 있어. 왜? 원인에 대해서 이사야서에 보면 그 경계선의 원인이 나와요. 이사야 59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시게 하니라. 뭐가 갈라놨다고요? 죄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죄의 간격이라고. 죄의 간격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얼굴을 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서 이 부분을 뭐라고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연인, 진노의 자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에베소서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시작. 전에는 우리도 각 가운데서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맨 마지막이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본질상 우린 누구라고요? 진노의 자녀라. 본질상이 뭐냐? 태어나면 그 아이 자체 자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는 자연인 자체는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성선설, 성악서 이런 말 있잖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성악서예요. 누구나 태어나면 자연인으로 다 진노의 자녀다. 구원받지 못하면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진노의 자녀고 죄의 간격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스스로의 지혜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제시해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곧 생명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과 하나님 사이에는 죄의 간격이 있는데 내가 중보자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이 얘기예요. 그게 이 얘기가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갑자기 하나님이 어느 날 이렇게 구원해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원래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복음의 통로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원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모세만 올라와 그랬잖아요. 모세만 올라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내산에서 막 번개가 치고 막 천둥이 치고 난리가 난 거예요. 구름이 쫙 껴있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가 다 들어요. 듣고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예전에는 돌로 쳐 죽이려고 했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했지만 이제는 그 모세를 보고 어떻게 말하느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 출애굽기 20장 19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제는 인정해요. 당신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중보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하면 내가 죽으니 당신이 들은 대로 말해주세요. 우리가 듣겠나이다. 이제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사람.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왜? 예수님이 중보자니까. 그래서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세상에는 많은 종교인들도 있고 종교 창시자들도 있어요. 교주들도 있어요.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분들도 똑같이 죄인이고 원수고 진노의 자녀예요. 여러분, 원수의 자녀, 진노의 자녀, 하나님과 나는 원수예요. 진노의 자녀예요. 잘생겨도 원수예요. 원수는. 키가 커도 원수예요. 키 작은 사람은 원수 아니에요. 많이 배운 사람도 원수예요. 돈이 많아도 원수예요. 집이 100채가 있어도 원수예요. 집이 없어도 원수예요. 다 원수예요. 저와 여러분. 전부 다 원수예요. 종교를 창시한 그들조차도 원수예요. 왜? 중보자가 아니에요. 누구만 중보자예요? 예수님만 중보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아닌 것 같은데 라고 말하는 순간 내 마음까지 믿음이 사라지고 구원은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외에는 내가 구원할 자가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구절에서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중보자인 걸 믿느냐? 예수님이 중보자인 걸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걸 대답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다음 장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만이 중보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뭐냐? 하나님은 이 구원의 진리를 속으로만 꽁꽁 싸매어 있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자기만 알고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 이 구원의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누구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3절 볼게요. 보면 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자, 모세가 시내에서 한번 내려옵니다. 왜 내려오면서 뭐라고 말하냐?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이건 뭐냐? 십계명, 받은 십계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리고 그의 모든 율례를, 이게 뭐예요?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언약에서 21장부터 시작된 언약에서를 말하는 거예요. 언약에서 이 두 가지 말씀을 백성에게 전하며 그들이 다 한 목소리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기도하는데 말씀 안 하시는데 아니에요. 말씀하실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본문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 보세요. 7절. 자, 하나님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내가 말한 것 낭독해. 말하라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언약서는 뭐라 그랬어요? 언약에서 우리가 배웠다는 것, 그 말씀이에요. 그걸 낭독하게 해요, 하나님. 그래서 모세가 낭독해요. 다 들으라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또 어떻게 하느냐? 가지고 말해라, 낭독해라, 마지막 한 가지 더 해요. 기록해라. 이렇게. 하나님 기록하시는 분이에요. 출애굽기 24장 4절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의 12기둥을 세우고.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했다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 신학자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모세 오경이라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성경의 내용들은 사실 구전된 것이다. 옛날부터 1000년 전부터 내려오는 것들을 전달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예전에. 그런데 그것이 정답이 아닌 걸 알게 됐어요. 왜냐? 성경을 봐라 이거예요. 구전된 게 아니라 기록된 걸 그대로 우리에게 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말씀 자체가 하나님 말씀이다 라고 지금은 다들 인정을 해요. 예전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구전된 것들을 누구 말을 통해서 구전된 것들을 모아서 만든 것이 성경이야 라고 말했던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다. 왜냐? 구전은 불명확해요. 사실은.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총각인데 친구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결혼하면 애를 3명을 낳을 거야. 분명히 총각이에요. 나는 결혼하면 애를 3명을 낳을 거야. 근데 이 친구가 전달해. 야, 아무개는 애를 3명을 낳는다더라. 3명을 낳는다더라. 3명을 낳는다더라. 한 20명쯤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사람이 이미 애를 3명 낳은 아빠가 돼 있어. 이게 구전이야 이게. 안 그래요? 말이 하나가 전달되어지면 나중에 다 틀려져. 나중에. 구전되었다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어요? 기록해라. 모세는 기록했고 그 기록한 내용이 그대로 흘러왔기 때문에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이다. 구약에 나와 있는 선지서들도 다 기록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세요. 기록해라. 선지들이 다 기록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거예요. 고대 중동 지방에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이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말하면 백성들이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면 언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지금은 계약서가 없으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요. 왕이 얘기하면 백성들이 네 하면 체결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체결하는데 그들의 문화로 체결해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모세를 통하여 내가 너희들 이렇게 할 거야. 그때 그들이 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언약이 지금 24장에서 체결되는 장면이 아까 읽은 말씀입니다. 언약이 지금 체결됐다. 여기서 두 번째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구원받을 길이 제시되어 있어요. 이 성경에. 우리는 뭘 해야 되나? 이 말씀을 따를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순종하시기 바라요. 그래야 이 구원이 내게 오는 것이다. 자, 순종은 누가 할까요? 세 번째 메시지는 그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들은 순종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은 순종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 본문 말씀 볼게요. 3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라. 우리가 따르겠습니다라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정한 거예요. 자, 왜 그럴까요?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에요. 구원받은 백성이에요. 근데 순종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순종하느냐? 한마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순종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순종이에요. 그들은 지금 맨 처음에는 여호와가 누군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이 사건이 벌어질 때가 언제냐면 출애굽을 하고 한 달이나 2달쯤 지났을 때 이야기예요. 시내산에 머물 때. 근데 그때 한두 달 사이에 그들은 엄청난 일들을 본 거예요. 뭘 봤을까요? 홍해가 막 갈라져. 홍해가 갈라지고 자기들은 건넜는데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데 홍해가 다시
덮어지면서 그게 다 죽었어요. 목이 말랐어. 하나님 물을 막 줬어요. 배고프니까 만나를 막 줬어요. 이 사실들을 다 경험하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게 된 거예요. 그분을 경외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분이 모세를 통해 말씀했던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순종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전도해 보세요. 너만 믿어라. 우리한테 전도하지 말아라. 야, 이 말씀이 진짜냐?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어. 그 사람들은 왜 원망하고 불평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께 순종해요. 아멘이에요. 저 여러분들은 순종하는 백성이 되기를 축원드려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순종한다.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왜 중요하느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솔로몬이 말한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잠언 1장 7절 보겠습니다. 잠언 1장 7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구요? 지혜로운 자다.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나타난다.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미련한 자인데 그 사람들은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거죠. 즉 지혜와 훈계와 지식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공부 잘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뭐냐? 구원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지식을 습득한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미련한 자. 여러분, 내가 나이를 100세를 먹었어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말하면 바보예요. 미련한 거예요. 10살 먹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면 지혜로운 아이예요. 그 아이가 성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미련한 사람이 될 겁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겁니까? 평생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천국을 소유하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드립니다. 신문기사는 비판해야 돼요. 왜냐하면 한 명의 기자가 자기의 생각으로 논평을 쓴 거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믿고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생각이요. 신문기사는 내가 나름대로 비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비평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거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보다 몇억 배 지혜로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이기 때문에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비평하라고 준 게 아니에요. 순종하라고 준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은 이 말씀에 또 뭘 말하느냐면 자, 그러면 너희들과 내가 이제 언약을 체결했다. 이제 나는 이렇게 구원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구원하냐? 나는 나의 구원은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 너 대신에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 그 복음에 대한 얘기를 이제 시작하신다. 출애굽기 본문 24장 4절 5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했어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모세 그 말씀을 듣자마자 뭘 합니까? 첫 번째, 산 아래에 제단을 쌓았다. 제단을 쌓은 거예요. 제단은 뭐냐? 예배단이에요. 예배를 하기 위한 준비를 딱 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 두 번째 뭘 하느냐면 12기둥을 거기에 딱 세워요. 12기둥은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리고 또 하나 뭘 하느냐면 청년들을 불러요. 청년들을 불러다가 야, 소 잡아와라. 이렇게 소 잡아와라. 청년들한테. 이 세 가지를 한단 말이에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단을 쌓는다는 건 예배 준비예요. 12기둥은 뭐냐면 흔적이에요. 흔적. 하나님과 우리와 12지파와 언약을 맺은 장소가 여기야 라는 흔적을 딱 남겨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딱 남겨놔. 그리고 청년들을 보내서 이제 그 소를 잡아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왜 청년들을 보냈을까요? 제사장을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를 해야 되는데 이때는 제사장이 없어요. 왜냐? 레위기 율법이 없는 때였지.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시대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없어. 소를 누가 잡아야 될까요? 나이 먹은 분이 해야 될까요? 아니요. 젊은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니들이 잡아와라. 원래는 제사장이 잡아야 돼요. 근데 이때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청년들이 잡아와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6절 보세요. 6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소에서 피를 뽑는데 반은 양푼에 담고 반은 따로 담아서 제단에다가 탁 뿌리는 거예요.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모세가 피를 취하여 두 군데 담았다는 거예요. 양푼에 하나 담았고 하나는 제단에 뿌렸다는 말이에요. 왜? 성경을 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이렇게 보면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이 됩니다. 맨 마지막에 보면 너희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야 그랬어요. 언약을 세웠어요. 언약을 이렇게 너희가 너희들 용서해 줄 거야 라는 언약을 세웠는데 어떻게 한 거냐면 먼저 제단에 피를 뿌려라. 두 번째 양푼에 피를 담아다가 그 피는 백성에게 뿌려라.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는 어떻게 부르냐면 여기다가 제사장이 목사인 제가 피를 이 제단에 뿌리는 거예요. 피 비린내가 막 나. 그 양푼에 담은 피는 제가 어떻게 하냐면 돌아다니면서 여러분들에게 뿌리는 거예요.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이 예배가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장면을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의미가 있어요. 제단에 피를 뿌렸다는 건 하나님 당신의 진노를 멈추어 주세요라는 뜻이에요. 당신이 진노하여 이 죄인들이 다 죽을까 하오니 당신의 진노를 멈춰 주세요라는 것이 이 의미고 백성에게 뿌렸다는 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피를 뿌려야 용서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세운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는 거야. 히브리서에 보면 복음의 대원리, 구원의 대원리, 희생의 대원리가 나와요. 히브리서 9장 2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어떤 제사를 때 어떻게 돼요? 나 대신 양을 잡고 나 대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 대신 또 다른 동물이 죽는 거에 대신 그 피 흘림으로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 오셨어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나 대신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똑같은 내용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신약 성경에도 주님을 보내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이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자,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씀 볼게요. 3장 10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했습니다. 자, 희생되지 않아도 구원받을 방법은 있어요. 어떻게?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그리고 언약에서 이걸 다 지키면 돼요. 근데 이 갈라디아서 말씀 보니까 뭐라고 썼습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즉 율법 밑에 보면 저나 여러분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보세요. 뭐라고 했냐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즉 율법을 다 행하지 않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 질문 하나 해볼까요? 저와 여러분 다 포함하여 여러분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요? 여러분들? 못 지켜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다 죄인이야. 우리는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셔서 어떻게 한 거냐? 야, 네 대신 희생제물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피 흘림이 있어야 구원받을게. 내가 내 아들 보낼게.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보내신 거예요. 우리는 율법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지만 율법을 지킬 만한 자격이 안 되고 그런 능력도 안 돼요. 그렇게 예수님이 대신 오신 것이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우리가 속량을 어떻게 받았어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이 똑같아요. 전부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럼 또 하나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미 우리 그분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또 말씀하시는 거, 또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소를 잡아서 제단에 뿌렸으니 이제 너희를 용서해 줄게.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모든 것이 용서받은 너희들과 또 하나의 언약을 하겠다. 그 언약이 뭘까요? 아까는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죠? 죄의 경계가 있다고 했죠? 그 경계를 무너뜨려 주세요. 이제 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더니 그 경계를 주님이 싹 무너뜨려 주세요. 자, 11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 됐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아까 뵐 수 있었어요? 못 봤죠. 이제 하나님을 배워요. 그리고 뭐예요?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더라. 이제 그 경계가 무너졌어요.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걸 예표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그분께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 존귀한 백성들에게 손대지 않을게 라고 말씀하셨어요. 저 여러분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주님과 이제 영원히 교제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려우면 힘들면 하나님 하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응답하시고, 내가 힘들 때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이 교제가 이제 가능해진다 이거예요. 내가 너와 교제한다, 함께한다는 뜻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내가 평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다는 거. 이제 저와 여러분 옆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네가 죽으면 이제 내가 너에게 주기로 약속한 천국을 줄 건데, 천국에 올라와서 나와 영원히 함께 교제하며 살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 두 가지 축복이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 죽으면 더 좋은 축복, 하나님의 천국에 올라가니까. 안 믿는 분들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분들은 이 땅에서 혼자 살아야 돼. 천국도 없어. 불행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살아도 행복이요 죽어도 행복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장 9절 시작. 천사들에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신랑이고 예수님께서 너희 신부야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죽어서 하늘나라 올라오면 나와 함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될 거야, 기뻐하는 자가 될 거야, 이 말씀인데, 어떤 청년이 저한테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요즘 결혼해서 불행한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과연 행복일까요? 저한테 질문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저도 줄에도 서보고 결혼식장도 많이 가봤는데 결혼식에 다 행복하진 않아요 사실. 왜냐면은 보니까 딱 느낌이 있어. 부모님이 반대한 결혼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님은 얼굴이 너무 안 좋아. 근데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신랑과 신부를 보잖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 그 두 사람은 너무 행복해 보여.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결혼식장에 있는 모든 신부와 신랑들은 그 순간은 너무 행복해 보여. 근데 부모님은 안 그렇게 할 수도 있어. 결혼은 뭐냐? 결혼한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가 신부가 되고 예수님이 신랑이 돼서 그 기쁨이 영원토록 지속될 거야.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될 거야, 이 말이에요. 자, 성경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성탄절이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해서 또 오신대.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오셨다가 가셨다가 또 오신대. 이게 성경 전체 얘기야. 도대체 그러면 예수님이 왜 오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읽어봅니다. 시작. 가서 너희, 요한복음 14장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의 곳에 너희를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 승천하실 것도 딱 하나, 다시 오실 것도 딱 하나. 뭐예요? 오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하여. 승천하신 건 너희들에 내가 집을 다 만들어 놓을게. 다시 온다는 건 뭐예요? 그 집으로 다시 인도하려고 오신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절대 혼자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가능한 거예요. 저 여러분들 이미 예수를 믿음으로 저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또한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